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 교회 성경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 목표, 드러내야 할 것,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정통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일 것입니다. 교회 곳곳을 봐도 가장 많이 건 이야기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죠. 그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정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독교에서 가장 멀리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또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멀리 해야 할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가장 멀리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사랑과는 관련 없어 보이는 바로 죄와 관련된 것일 겁니다. 사실은 아주 사랑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 죄는 기독교에서 정말 멀리하고 싫어하고 또 증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인 이상,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인 이상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증오하되 사람 그 자체를 미워하고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지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곧 성도는 사람을 향하여 쉽게 또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롭게 죄를 선언하지도 않고 죄를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넌 죄인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죠. 참 무례한 것이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계시로서의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용서의 선언을 받고 속죄의 선포를 듣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흔히 사회적 이슈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또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동성애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식을 할 수 없잖아요. 번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언젠가는 이 바른 질서 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여러 매체들을 보면 이분들이 돌아와서 이게 아니었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요즘 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수요 기도회마다 나누고 있는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성경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복음의 선포입니다. 지난 4번에 걸쳐 선포한 말씀의 내용도 그 복음이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줄기 가운데에 우리가 요한 1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언젠가 승리할 그 성도, 그리고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의 견고함,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말해왔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여김없이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속한 영적 공동체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복음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내용 가운데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죄와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랑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계시며 표현하시는 사랑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도인 나에게 맡겨진 영적 공동체의 회원 여러분, 이 글의 목적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글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미 성도로서 인쳐진 영적 공동체의 회원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죄는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죄에 빠질 위험과 유혹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죄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을 언제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특별히 우리 성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적인 그 규범 안에서만 죄를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는 단순히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삶에서 나쁜 짓을 하면 그런 것들만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성격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죄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멀어지는 게 바로 죄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행할 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죄를 짓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된 끊어진 그 관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고 깃발을 꽂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지금 내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구나. 이 상태가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것이 이 죄임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나쁜 짓을 더해라. 이건 네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조장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죄를 짓는 것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방식일까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다. 너 그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만둬. 이런 거죠. 네가 겨우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그만둬. 하나님이 고작 그 정도로 감동을 받겠어? 그러니까 그만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아서는 것을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이죠. 아주 교묘하고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그만두라라는 데에 분명히 꽂혀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지금 형편없는 너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으니, 자격이 네가 되질 않으니 그만두어라 라는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런 사탄의 계략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어? 내가 참 비천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타락한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한탄스러워 하시겠어? 그래, 그만두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있죠. 이렇게 그럴듯하게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끌려가는 경향이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원리가, 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조장하고 유혹하고 하는 이 원리가
매 순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과 어쩌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비천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극단으로 낮추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거룩한 신앙생활이죠. 사탄이 말하는 계략과 어쩌면 아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너 정말 초라한 성도다. 맞죠?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지없는, 그 스스로는 거룩의 모양조차 흉내낼 수조차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계략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그 계략에 따라 풍랑과도 같은 유혹에 매 순간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성도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인 진리로서 받아 우리 정서와 삶 깊숙이 흡수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도의 견고함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1절부터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의 이 기록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짓지 않고 죄짓지 말라는 게 주제가 아닌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여 주시는 분, 의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변호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영원전 택하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사실 이것이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이럴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성도, 이 한 사람의 죄는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의 사건들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한 간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범위가 얼마나 광대하고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화목제물 되신 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단지 우리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신 사역, 이 사역은 세상을 향하여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이죠.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겁니다. 온 세상을 위한 것이죠.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한적이지 않고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모든 존재를 향하여 열려 있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죄를 지고 가신다는 말의 속뜻은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 없애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화목제물의 그 사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외우고 있는, 노래로도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아주 포괄적이고 아주 광범위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아주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끌어가고 지금도 그렇게 경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굳이 세상에 세우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쳐라라고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이 땅 한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죠. 사랑, 그 복음의 범위는 이렇게나 확장되어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으며 온 우주가 그 사랑과 복음을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담아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문구를, 이 문장을 온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요, 한 가지 물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사역이 온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전 선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제한적인 교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어야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광대한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사역, 그 화평의 사역, 속죄의 사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나는 택한 백성이 있다, 누구에게나 그러는 것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에게나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전부터 이 유효하다, 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은 교리사에서 계속해서 쓰여져 오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여야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를 같이 우리가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 시당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 복음의 사역은 열려 있지만 그 열려 있는 복음의 사역이 누구에게나 유효하지는 않다, 누구나 효과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포괄적인 복음의 사역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지만 모든 사람이 효과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셔서 은혜의 선물로서인 그 믿음, 그 신앙을 받은 자들만이 유효하며 효과적인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제한속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고 말하는 흔히 보편구원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교리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교리인 것이죠. 제한속죄와 보편구원론, 이 두 개의 교리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 신앙의 그 답이 있습니다. 제한속죄는 누구에게나 선포되는 복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모든 온 우주의 복음을 흩트리시잖아요. 그죠? 그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구원으로 인도되는 믿음을 주신 주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제한속죄를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전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편구원론은 복음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분명합니다. 이 보편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범위가 아주 넓어요. 이것 이렇게부터 여기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체의 마지막이, 그 결단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는 이 보편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동의할 겁니다. 설령 믿음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가장 이제 보수적인 보편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더라도 이것을 마지막에 결정하고 말지는 사람의 의지고 사람의 자유다. 그래서 사람에게 그 신앙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는 이 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복음의 주체와 복음을 듣는 자에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체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부르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일으키시는 그 사역, 중생의 사역, 회심의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 정통 교회가 받아오고 지금까지 보수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은 단 하나의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성경의 가르침, 그걸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증명을 해봐야 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선언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아니며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는 현재적으로 실존적으로 임하여진 하나님의 복음의 선언입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너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효과적이고 유효한 사역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단순한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죠. 특별히 모든 만민들이 아니라는 거죠.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쩌면 성경 전체의 바울 서신에서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쓰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고 그렇게 체험하였고 회심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바울 서신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인쳐진, 그렇게 선언을 받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말씀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 보편적 사랑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을 꼭 사용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 복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세상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도 우리의 결정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선물이다, 그 은혜의 종합이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을 가져라 하고 딱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그 자유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편적이며 거대한 복음 전파의 사랑이 영원전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들려서 그들의 구원의 여정을 유효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이렇게 어쩌면 딱딱해 보이는 이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경, 그 계시와 교리와 또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이 일반 계시, 일반 은혜는 그렇게 우리를 교리, 어떤 논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보편적이며 거대한 복음 전파의 사랑이 영원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들려서 그들이 구원 여정을 유효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어디로 인도하냐면 성경을 통하여 도출된 이 교리를 사용하셔서 이 교리를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단순한 문장과 논증과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내용들 앞에 우리를 세워두시는 게 아니라 이 말들을 설명함으로써 이 말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거든요. 나는 영원하시며 나는 전능하고 나는 절대적이며 주권적인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의 글과 논증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사역을 유효하게 구원으로 이끄시며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살면서 보지만 또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군요.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선포고 이게 복음의 선표 가운데 나오는 교리의 전달이고 교훈입니다. 이 효과적이고 유효한 사역이 바로 제한 속죄 교리가 가지는 전제입니다.
글 하나를 공유할게요. 요 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내용이 과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장을 하나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도 제외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불신앙 이외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되게 애매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 글은 칼빈 선생님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들을 보면서 그런 눈들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글들을 어떤 마음으로, 물론 좌우 앞뒤 맥락도 있겠습니다만 이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칼빈의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이라는 단어, 이 신앙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면 이 문장은 맞을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문장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칼빈 선생님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목숨과도 같이 지켜왔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신칭의 교리를 아주 수호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에, 불신앙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신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제외되어 있지 않고 구원의 여정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글인 거예요. 즉 성도에게만 허락된 글인 거죠. 칼빈의 이 글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신앙과 불신앙이 함축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향제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교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교만합니다. 우리는 다 교만 가운데 살아가고, 또 어떤 심리학이나 또 어떤 사회학에서는 그 교만한 마음을 자의식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죠. 아담의 처음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아담부터 그 마음이 시작되었죠. 교만함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합니다. 이걸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내가 해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된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그런 소리를 또 듣는 사람을 보면 되게 부러워하죠.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책도 보고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존재감이 분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가진 교만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욕구를 사랑하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그 교만을 사랑하는, 자신을 더 이렇게 앞세우는 죄를 짓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기억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보편구원론에 대한 얘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도하시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목소리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자꾸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다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맥락을 보세요. 죄를 짓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이 글을 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와야 될까요? 죄는 이런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이런 것이며, 경건은 이런 거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나와야 좀 더 자연스러운 맥락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는 다음에 곧바로 등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 1절과 2절의 연관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억눌려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고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선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너희의 죄는 다 끝난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책임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또 이해하면 죄를 막 지으라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짓지 않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사역을 허락하신 믿음으로 받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를 자꾸 돌아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며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며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뒤의 죄는 내가 다 짊어졌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부활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계속해서 죄의 멍에로 내 은혜와 내 사랑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냐라는 그 말씀이 이 두 절에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드러남인 그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유효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부터 깨닫습니다. 또 더 나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목숨과 같이 지켰던 이 신칭의 교리를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이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도된 것, 영적 공동체로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 내가 신자가 된 것, 이거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오늘 말씀 두 절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이 가진 속성인 교만을 향하여 잘못된 성경 이해를 가진 자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이건 아니고 이렇게 여기까지 저기까지라는 경계를 자꾸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사역을 자꾸 손을 대고 어지럽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이며 광범위한 사랑을 교훈하여 주는 동시에 예정에 기반한 복음의 유효한 전파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잘 말씀으로부터 확인하고 견고히 보존해 나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